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일찍 나오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해피데이가 36일 남았습니다. 꼭 옆에 있는 분한테 이야기하겠습니다. 시작! 해피데이가 벌써 이제 36일밖에 안 남았네요.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그 자체는요, 놀라운 일이죠. 십자가에 못 박혀 비참하게 운명하셨던 예수님을 보았던 제자들의 입장에서 볼 적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두 번이나 경험했다는 것은 너무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신나는 일이기도 하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을 다시 부활의 모습으로 만나 뵌다는 일도 너무 반갑고 귀하고 복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너무 좋은 일이죠.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어져 사망 권세를 이기고 죽음을 뛰어넘어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하늘나라뿐만 아니라 우리도 영생을 얻고 예수님의 부활처럼 우리도 부활한다라고 하는 이 부분까지도 우리 모두가 생각하면 너무너무 신나고 좋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런 부분까지는 우리가 지난 주일 부활주일을 또 우리가 보내면서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는 합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뵐 때 참 반갑고 기쁘고 즐겁기도 하고, 또 예수님께서 평강도 너희에게 끼친다고 하니까 좋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들은 참 예수님을 계속 뵙기가 굉장히 민망스럽고 그리고 부담스러운 겁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에 베드로는 대표적으로 다른 제자들이 다 도망치더라도 떠나더라도 자기는 절대로 안 떠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죽는 자리에 가신다면 나도 그 죽는 자리에까지 따라갈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라고. 우린 갑니다. 나는 갑니다. 특별히 라고까지 예수님에게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은 그러지 않을 거라고도 얘기하셨고, 닭이 3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부인할 거라는 얘기도 해주셨고, 마귀가 너를 밀가부터 까불어서 너를 시험하지만은 네가 그 과정을 통과한 다음에 다시 회복되어지는 역사를 위해서 나는 기도하겠다고까지 얘기를 해주셨던 그런 것들이 다 기억이 나면서, 또한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베드로가 결국 예수님이 로마와 유대 종교의 당속자들에 의해 붙들려서 대제사장 앞에 끌려갈 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저주까지 해버리는 엄청난 잘못을, 죄를 저질렀거든요. 예수님 부활하신 거 만나 뵌 거 반갑기는 해요. 좋기는 해요. 그러나 예수님을 다시 보기가 민망스러운 겁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새로운 세상을 열었지만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새로운 세상이 자기네들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도리어 새로운 세상이 자기에게는 부담스러운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더불어 예수님의 제자들은 더 안 좋은 생활로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옛 생활로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오늘 21장에 보니까 벌써 예수님의 부활을 2번이나 목격했던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 고기 잡으러 간다. 다른 제자들도 할 거 없어서 갈릴리에서 어부했던 사람도 아닌 사람도 같이 갑시다. 그리고 쫓아갑니다. 삶의 목적과 방향을 잃어버렸습니다. 특별히 베드로 같은 경우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뵙으면 다시 주님을 찾기가 민망스럽고, 그리고 그렇다고 허송세월은 보낼 수가 없기 때문에 배운 게 그거라고 자기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옛 생활로 돌아가 버리고 마는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만나실 적에 이런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면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신 다음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고까지 하셨어요. 사명도 주시고 계시거든요. 그러나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시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쫓아가기가 너무나도 부담스러운 거예요. 또 감당하기가 두려운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계실 때 참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은 넓은 길을 찾지만 너희들은 좁은 길로 가야 돼. 왜냐하면 그 길은 생명의 길이고 넓은 길은 사망의 길이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짊어지고 나 쫓아와야지 대충 쫓아왔다간 안 돼. 그것이 대표적인 예수님의 말씀들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의 삶을 통해서 본을 보여주셨거든요.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 6개월 동안 동고동락할 때 그 마음속에 숨겨진 욕망이 있었거든요. 예수님이 참으로 메시아이기 때문에,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게 되면 한 자리를 차지하려고 마음속에 꿈이 가득했거든요. 그런 것들은 이제 상관없는 비례를 살아야 된다는 것이 제자들에게는 너무너무나도 힘들기도 했고 감당하기도 어려웠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 옆에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들 다 그 말에 대한 책임을 못 짓는 짓들을 하기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요한복음 21장 3절에 보면 결국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7 제자들은 고기 잡으러 갈릴리 바다로 나가게 됩니다. 한마디로 처량한 거죠. 세상적으로 말하면 한심한 인생의 자리에 놓여져 있게 된 거죠. 예수님의 부활하고는 상관없이. 여러분, 지난 주일날 부활주일을 보냈는데 저와 여러분에게서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의 부활은,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의 부활은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까? 그냥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하긴 하는데 그건 부활한 거고 나는 내 생활 그냥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삶을 그냥 그렇게 또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어떻든 2번이나 제자들에게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사명도 주셨지만은 그것에 대한 두려움과 낙심과 좌절과 그리고 의기소침해져 버리고 그리고 용기도 잃어버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다시 찾아오십니다. 이게 3번째 부활의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고기 잡으러 나갔다가요, 또한 갈릴리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였던 베드로, 또 야고보, 요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는 거예요. 아침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해변에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저기에다가 오른편에다가 그물을 던져라, 고기를 잡을 수 있다고요. 왜 말을 들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떻든 그물을 던졌더니 엄청난 고기가 잡히게 됐습니다. 이 사건은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실 때의 그 사건하고 똑같습니다. 처음에 사람 낚는 어부로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실 때의 그 장면하고 똑같은 장면을 재현하시는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 다시 그들을 부르고 싶으신 거예요. 그때를 상기시키는 거예요. 나는 그때나 지금이나 너희들에게는 변함이 없다. 너희들은 실추된 인생을 살았고 말에 대해서 책임을 못 지고 선생을 부인하고 도망치는 인생을 살았지만은 나는 너희들에게 대해서 지금도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기를 잡게 해주시고, 그리고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해 아침이 되어졌던 제자들 허기가 져 있죠. 저희 허기 져 있는 모습을 보니까요, 아침에 운동 열심히 하고 나면요, 정말 배고파요. 아침밥이 꿀맛이에요. 뭐라도 먹으면 너무 맛있어요. 제자들 밤새도록 고기 잡았습니다. 근데 애썼습니다. 얼마나 시장에 있겠어요. 아침 예수님께서 조반을 딱 준비해 놓으시고 숯불에다가 고기도 구워서 제자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잡은 고기도 가져와라, 더 좀 챙겨서 예수님께서 손수 제자들에게 그 음식을 나눠주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나오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예수님께서는 실행하시면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나는 너희들과 변함이 없이 지금도 너희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잘 나타내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내용 속에는 전혀 과거를 묻는 힌트도 없습니다. 잘했니 못했니 그것도 묻지 않습니다. 변함없이 나는 너희들을 사랑하고 있다, 그것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사랑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내가 잘하든 못하든 우리 주님은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자식이 잘하면 잘한 대로, 못하면 못한 대로 사랑하지 않아요? 잘하면 더 사랑하나? 못하면 좀 덜 사랑하나? 저는 안 그래요. 좀 못하면 더 신경 쓰여요. 좀 더 잘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하면 그를 도와줄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한구석에 있어요. 여러분, 부모의 마음은 자녀에 대해서 변함이 없습니다. 그가 잘하든 못하든. 그게 부모 마음 아닙니까? 예수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잘하든 못하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은 변함이 없어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가룟 유다를 빼놓고는 하나님이 자기의 제자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표현도 쓰고 계십니다. 여러분, 부모의 마음과 같이 우리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하늘의 아버지는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우리에게 주시면서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까지 했습니다. 그 모습을 의기소침하고, 그리고 용기를 잃고 두려움과 그리고 좌절과 낙심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친히 찾아오셔서 그들을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용기를 주시는 세 번째 부활의 사건이 오늘 요한복음 21장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끝난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중에서 특별히 수제자에 있던 베드로를 부르셔서 예수님은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이 사람들보다, 또 다른 헬라어 원문 가운데 15절을 보게 되면 이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질문을 하십니다. 사실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며 도망친 인생을 살았던 그러한 베드로였지만은, 그러나 예수님 사랑했던 것은 변함이 없죠. 그래서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는 겁니다. 또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한다고 고백하니까 내 양을 치라고. 그 다음에 또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또 물어보시는 거예요. 3번이나 물어보니까, 야, 주님이 내가 하는 말, 내가 저번에 3번씩이나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는데
혼장담을 하고 말했는데 예수님이 내 마음 온전히 믿지 못하시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염려가 있으면서 내 마음 주님 아시지 않냐고 그렇게 하며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죠. 그랬더니 주님께서 내 양을 다시 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19절에는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도 말씀하냐면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는 우리의 주인이 되신 거 아닙니까? 우리의 왕이 되신 것이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나를 따르라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고 치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말씀을 동시에 베드로에게 하고 계시는 부분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새벽에 이 말씀을 대하면서 저에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그렇게 찾아오셔서 위로와 용기를 주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하셨고 그리고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했는데 오늘 부활하신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시면 나에겐 뭐라고 하실까? 나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주님은 뭐라고 하실까? 하는 질문이 저에게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요, 오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질문하시고 명령하셨던 그 내용을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실 거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사랑하게끔 되어져 있거든요. 제가 곧잘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인용을 합니다마는 베드로 사도가 고난 가운데 있었던 믿음의 식구들에게 그 고난을 너희들이 잘 통과해야 한다. 너희들이 믿음이 고난과 연단이 있게 되어지면 정금보다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되니까 흔들리지 말고 믿음 생활 잘 하거라 하는 말씀을 하면서 베드로전서 1장 8절과 9절에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였으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 영혼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게끔 되어져 있거든요. 저는 저에게는 이런 질문을 던질 적에 주님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면서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고 하시는 말씀 나에게도 동일하게 하시겠구나 하는 것으로 또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근데 좀 걱정거리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오늘 성산교회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는 아직 주님을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필요를 위한 도구일 뿐이지 내가 아쉽고 답답할 때 찾아야 될 그러한 분이지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아닌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주님을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한다는 고백이 내 안에 없으면 영혼 구원에 문제가 있습니다. 믿음의 결국이 영혼 구원인데 믿음의 결국인 영혼 구원을 받은 사람은 주님을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게끔 되어져 있는데 오늘 제가 부활하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질문을 던진다면 그 분의 믿음의 수준에 맞게끔 주님께서 뭔가 질문을 던지실 것 같아요. 아직 거듭남의 체험을 하지 못해서 주님을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할 줄 모르는 자에게는 우리 주님이 찾아가셔서 너 나 사랑해? 라고 물으실 것 같기도 해요. 너 정말 내가 살아있는 거 믿니? 내가 부활한 주인으로 너에게 와 있는 거 너 믿니? 그렇게 질문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면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실 겁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요 사랑하죠.
잘 순종을 못해서 그럴 것 뿐이지만 사랑합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분부하시는 명령이 있습니다.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고 하실 거예요. 벌써 신앙생활을 한 지가 오래됐는데요. 어떤 분은 수십 년 됐고 어떤 분은 10년 이상이나 됐는데 아직도 주님 사랑할 줄 모른다면 그 신앙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면 거듭나고 영혼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주님 사랑합니다 할 거고,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실 거예요. 내 양을 먹이고 치라 부탁하실 겁니다. 그런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 양을 먹이고 치려면 그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 안에 있죠. 주님이 부활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 있다면, 내가 주님 사랑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우리는 교회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의 울타리에 있는 귀한 양떼들을 돌아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남은 생에 우리가 해야 할 소중한 사명이에요. 그건 베드로에게만 주시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이 핏값 주고 사신 교회에, 그것도 양을 얘기할 때 네 양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말씀하길 내 양이라고 그랬습니다.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또 하나 말씀하신 게 뭐냐 하면 나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주님 따르는 겁니다. 내 편리할 때만 찾는 게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의 뒤 따르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요, 일부 예배 때는 좀 덜 부담스럽습니다. 좀 알아들을 것 같아서 덜 부담스러워요. 2부 예배 때는 참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것부터 지금 문제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베드로에게 질문했던 이 질문이 과연 얼마나 그분들에게 지금 관심 있는 부분일까 하는 생각을 가질 때 한 주간 동안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음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춰야 될지 모르겠어요. 사실 예수를 믿으면, 그리고 제대로 믿으면, 영혼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주님을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해야 되는데, 제가 가만히 보면 주님을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할 만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오늘 주님이 부활하셔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찾아가셔서 질문을 던지신다면 뭔 질문을 던지실까 하는 부분이 생각보다 궁금해요. 아무쪼록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리고 또 여기 19절에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데 20절에 벌써 그런 명령이 떨어지기도 전에 주님을 사랑했던 제자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벌써 주님을 따르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20절 한번 보실래요? 이렇게 이야기죠. 19절에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죠. 그리고 20절에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봤어요. 사도 요한에게는 나를 따르라 얘기하지 않아도 벌써 따르고 있는 거예요. 왜? 신앙생활은 주님 따르는 거니까요. 주님 따른다고 해서 예수님 그 다음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예수님은 승천하시는데 거기까지 따라가요? 같이 승천해요? 예수님 따르라는 얘기는 예수님이 3년 6개월 동안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살으셨는지를 봤으니까 그거 잘 보고 가는 거예요. 그거 잘 좀 소극적으로 표현한다면 흉내내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믿음 생활이에요.
나를 따르라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것도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그러셨습니다.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사도 요한에게 나를 따르라 명령하셨으면 주님 따르려면 두 가지를 분명히 해내야 돼요. 하나는 자기 부인해야 됩니다. 왜 자기 부인해야 되는지 아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살라고 해. 그러면 나를 부인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 쫓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 따르는 길이거든요. 오늘 자기를 왜 부인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원하는 것을 따라가고 싶지 않은 내가 있거든요. 나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힘들어, 어려워, 불편해, 손해봐. 난 내가 하고 싶은 욕망이 있거든요. 난 내가 하고 싶은 삶의 방법이 있거든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따르려면 나를 부인해야 되잖아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첫 번째 자기 부인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나를 부인하다 보면 그것도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짊어진, 주님 말씀 따르려고 하다 보면, 나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 말씀 따라가려고 하다 보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안 하니까 불편하죠. 최소한 불편하고 힘들고 어떤 때는 고난도 있을 수 있고, 또 예수님도 하신 말씀처럼 많은 사람들은 넓은 길 찾지만은 너희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힘들고 어려운 길이긴 하지만은, 불편한 길이긴 하지만은 그 길이 생명의 길이니까. 힘들고 어렵지만은 생명의 길을 따라야지. 지금 당장 편하자고 넓은 길을 따르면 그건 죽음의 길 아니니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으니까 그것도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는 거죠. 십자가라는 것은 그게 좋은 게 아니잖아요. 십자가, 고난과 고통과 불편함과 어려움과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의미 아닙니까? 그러나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게 되면 그 길이 어떤 길이에요? 생명의 길이잖아요. 나를 살리는 길이잖아요. 그리고 영원한 하늘나라, 또 영원한 세계가 더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그 길을 따라가면 내가 미처 몰랐던 그러한 영적인 세계가 자꾸 펼쳐져 가잖아요.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길이 어리석은 길이었구나, 잘못된 길이었구나.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한 발짝 한 발짝 한 발짝 따라갈수록 내가 생각했던 그 욕망과 지난날의 내 가치관이 잘못됐다는 것을 자꾸 깨달아져 가죠. 그리고 주님 따라가는 길이 이게 후회스럽지 않는 길이라는 것이 자꾸 확인되어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영원한 하늘나라가 주님 뜻대로 주님 뒤따라가게 되면 점점 세월이 가면 갈수록 그것이 선명해지잖아요. 그러나 주님 따라가지 않으면 주님이 약속하신 미래의 세계가 우리에게 선명해지지 않아요. 계속 희미하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막연하게만 바라봐주게 되어져요.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찾아오셔서, 부활하신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변함없이 사랑하신다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무슨 질문을 던지실까요? 무엇을 요구하시며 너의 남은 생애를 가치 있고 보람 있고 사명이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을 명령하실까요? 여러분, 그 음성에 우리 모두가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후회스럽지 않는 인생을 주의 약속 붙들고 가기 때문에 참으로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믿음의 식구들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